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간략한 문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되게 많이 듣죠. 그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간략히 말한다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무렵 그 지역 목자들, 즉 베들레헴이 되겠죠.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때는 이 본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지만 로마의 태양신의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한 상징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였는데 대표적인 공휴일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대체했을 뿐이지 타락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겨울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우리에게서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 하필 목자에게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죠. 아마도 이 천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브리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천사가 큰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즉 궁전의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말이 안 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의 증거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 광경일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불꽃놀이만 봐도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들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의 무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노래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날처럼 시끌벅적하고 평화를 찾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평화라는 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명곡이잖아요. 딱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을 부르면 딱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 눈이 어떻게 해요? 소복히 쌓여있는, 강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소복히 쌓여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되게 평화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조용하게 그지없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겠지만 분명 성경은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왜 땅의 평화가 될까요? 왜 이것을 영광이고 왜 이것을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까? 왜냐하면 구속사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구속사의 완성,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긋난 그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죠. 이제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봤습니다. 분명 인류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 근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더럽히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긋났던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잖아요. 왜 이게 우리에게 평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과연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사람. 많은 사람이 등장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누구일까요? 욕자하고 동방박사.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마리아, 그죠? 또 한 분? 요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크리스마스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조리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게 있어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느낌과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과 모욕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완벽한 신에서 부족한 인간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것은 형벌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힘들어 하셨습니까? 감난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내게 돌리소서라고 할 만큼 힘들었다는 그만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떻게 해요? 완성을, 방점을 찍는 것 완성이었어요.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기를 갖게 하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태고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수태고지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상의 여왕, 신이라고 보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형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수치였고 또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이 있었겠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어떤 드라마 같은 영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잘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화는 새롭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구유에 갈 수밖에 없었냐면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에 소속된 마을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잘 아시지만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아시는 거죠? 그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되게 불경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 보면 바람을 핀 거죠.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안 열어줘요. 아무도 그들을 집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잤다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꽤 괜찮은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받는 모습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온천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줘요. 오직 본인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리아가 그것에 동참했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그리고 영광과 기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평안이 되어집니까? 왜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분리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샬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속사가 완성되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된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되었더니 이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 탄생을 기념하며 희희낙낙할 수 있는 날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날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가졌던 크리스마스의 감성을 우리 아이들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옛날 크리스마스 쯤 되면 모든 레코드사에서 요즘은 다 없지만 계속 어떻게 해요? 캐롤송들, 찬양들이 계속 울려 퍼졌고 백화점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항상 이 음악이 있었고 어떤 이 감성? 들뜨는 것 같은 행복한 것들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신문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날 무슨 만화를 볼 수 있을까 찾아보기도 했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되새김질하고 이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이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진 날, 그것이 기뻐하시며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 날, 그리고 이 땅에 그렇기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그 뜻과 계획에 동참했던 두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뭐에 초점을 잡냐면 기쁨이에요. 자꾸 기쁨에 초점을 잡아요. 그래서 자꾸 크리스마스가 자꾸 뭐로 가냐면 감각이라는 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화해시켰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했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의 순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리아도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다 수치와 모욕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 평화란 우리가 찬양으로 수없이 고백했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냐?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 평화는 누구만 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 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복과 좋은 구절에 항상 뭐가 붙냐면 앞에 사실은 다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싫어하는 것들이 다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암송할 때 복만 암송해서 문제인데 다 단서가 붙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평화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뻐하심을 우리를 통해 그 평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평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몰락한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회복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회복까지는 요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교회가 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광화문에서는 사이비가 설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평화가 아니라 공포를 주고 불신을 주는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평화를 전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평화를 전하려고 하냐면 세상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진 철학으로 재해석을 자꾸 해버려요. 크리스마스의 그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하늘의 기쁨이여 땅의 평화인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감각으로 물들어진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무색해진 성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정말 하늘의 기쁨이여 땅에는 평화가 임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탄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놀고 마시고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또한 세상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겐 잠시간의 평화가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크리스마스가 다시금 이 땅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성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뜻과 계획이 쉽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어가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천사의 찬송과 평화는 이 땅에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동참하시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평화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게 기뻐하심을 입은 순종하는 자들로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선물해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해 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신 모든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